사람들은 1년 중에 이맘때를 지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지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런 보람된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새해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 서로 만나면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또 덕담을 쓴 카드를 전해주기도 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성분들을 향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성탄 주일에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희망하고 소원하는 그 선물이 우리 여성분들의 손에 오늘 밤에 당겨질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남편분들이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꼭 안아주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쌓여있는 빨래거리, 청소거리, 설거지거리 군말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해주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수고했어, 힘들지 라고 말하면서 토닥토닥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선물입니다. 표정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표정들이신데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하얀 봉투에다가 배춧잎을 들고 있는 심사인당 꽉 채워서 주면서 자, 오늘 마음대로 써 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사시는 분들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5번이야. 그런데 사실 6번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6번의 선물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6번을 선택하시면 오늘 밤 남편분들은 다 순교하십니다. 6번의 선물이 뭐냐? 맛있는 저녁 요리를 해놓고 사랑하는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고, 힘들었지 좀 쉬어 하면서 안마도 해주고, 집안에 쌓여있는 빨래, 청소, 모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얀 봉투를 내밀더니 자, 내일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다시 옆구리 찌릅니다. 옆구리 찌르시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6번이야. 선물은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기부터 어린애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선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절대로 선물 받기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선물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물은 공짜여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르게 된다면 그것은 선물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아무 대가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의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그 선물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에 있어서, 온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로운 관점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완전한 사람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죄성과 신음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갖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탄의 종소리를 거리에서 들려오는 딸랑딸랑 자선 남비의 소리로 우리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이 말구유를 썰매를 타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동방예배를 휘황찬란한 성탄의 조명들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노래해야 할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그러한 캐롤송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으로 결코 대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2018년도 이 성탄 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함께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사건이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제2성전 시대가 지나고 있을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멈춰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어져서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실현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19세기부터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유럽의 저명한 신학교에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왔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신학 사조들의 공격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우리의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더 이상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를 믿으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늘문이 열리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멀게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값지고 값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를 소개하면서 구원할 자라고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아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구원의 선물로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도의 믿음의 분량은 너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의 감격도 경험하지 못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수만교회 가족이 되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제일 감사한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다가 보면은 제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본당에는 곳곳에 티슈가 있습니다. 저게 왜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더라고요. 자리에 앉게 되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졸업여행차 강원도 펜션에 갔습니다. 숙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호흡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흔들게 하는 유독가스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이라는 유독가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유독가스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허망한 욕심의 유독가스들, 이 유독가스들에 취해서 우리의 생명이 어찌 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어찌 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선물이 필요하십니까?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 주일 예배가 하루하루 기다려지고 계십니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천국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 예수를 소개하면서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야만 천국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황금길로 가야만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의 인재가 경험되어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사람, 핍박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소개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물과 역경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임 함께 하십니다.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집을 사준다고, 좋은 음식을 사준다고, 많은 용돈을 준다고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그 자녀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왕래하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대단한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인생이,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십니까? 토마스 캠퍼스는 내 소원을 말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3번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묵상하다가 이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연약한 삶에, 이 부족한 삶에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만족합니다. 오래전에 한 군인이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동료를 살해하고 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결국에는 헌병대에 잡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고 20년이라는 형을 받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홀 어머니가 깜짝 놀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들이 갇혀있는 감옥, 그 동네로 이사를 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1년 365일 창문을 열어놓고 감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추운 바닥에서 잘 것을 알기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어머니는 보일러를 켜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을 손가락질하며 떠나갔지만 어머니는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자리에 지켜주었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옷을 갖다 주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옷을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즐겨보시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은 중년이 되었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만기 출소일이 12월 25일, 그날 중년이 된 아들은 할머니가 된 홀 어머니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 누워서 외로워 있을 때 어머니 마음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위에 떨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덮으셨고 내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 닦아주셨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 주셔서 이 외로움을 넘어 극복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감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절망할 때, 아파할 때, 신음할 때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 안에 어떤 선물이 들려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